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17장 9절 할 차례죠? 네.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따내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네 뒤에 올 네 시도 대대로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의 네 뒤에 올 네 시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표피에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네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의 살에 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표피에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시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동영상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두 분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습 복습 안 하신다 해도 앉아있는 시간에 충분하게 좀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던 것들은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창세기의 내용들은 한 인간의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죠. 바뀌어가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져 가느냐 하는 것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인간의 중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뜻들은 이 문자적인 것들 안에는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영적인 뜻으로만부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투시경을 봐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든지 또 그 사람이 기록된 어떤 책을 보든지 하여튼 그분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좀 더 알기 전에는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같은, 육체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적인 뜻 안에 본질로 담고 있는 것을 존재되신 분이다. 이렇게 신령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적인 뜻을 낳고 영적인 뜻이 문자적인 뜻으로 결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뜻의 그 본질, 영적인 것들의 그 본질은 주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존재 되신 분은 곧 주님. 존재 되신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영적인 것, 우리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누가 표현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누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님이 드러낸 것이죠. 왜? 영을 담고 있는 육이 있었는데 그 영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었다니까요. 왜?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영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육체는 영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가 그것으로부터 공로를 취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주님 거였는데 그것이 지가 대신 그것을 공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둑질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자리에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애가 자리 잡고 있다. 어디서 비롯된? 유전악으로부터 비롯된. 유전악에 내 악을 더해서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애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애에서 비롯된 그릇으로서 누가 있어요? 내 영이. 자애가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고 그 자애로부터 내 영이 있다니까요. 영은 이해를 뜻하는 말의 뜻이야. 그 영으로부터 삶으로 그 모습을 표현해내는데 결국 그 삶이 뭐였어요? 자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본질이 악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질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질서로 바꾸는 것, 내 자에서 비롯된 질서로부터, 그건 질서가 아니고 무질서죠, 사실은. 자에서 비롯된 그 무질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질서로 바꾸는 것, 주님이 다스리는 질서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한 사람의 영의 상태가 바뀌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에 속한 질서로 바뀌어져 가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구약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여기 창세기 16장, 15장 이하, 12장 이하에 구체적으로 보면 12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총명영역으로 입률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총명영역에 입률을 하신 것으로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생각, 그것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보게 되죠. 왜? 그것이 없으면 동물은 성경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우리 집 현수가 성경 못 보죠? 못 봅니다. 왜? 합리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본성만 갖고 있죠. 본질적인 성질만 그대로, 생명에 속한 본질적인 성질만 갖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물과 구별되는 그것은 총명 영역에 오는 것인데
마음의 측면에서는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측면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이 동물과 구별되게 와 있어서 동물과 같은 우리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주님이 넣어주신 그 합리적인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울추가 균형을 이루듯이 균형을 이루어서 사람다운 삶, 동물과 구별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것들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보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추론을 하는 것인데, 그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그릇이 본질이 어디부터 비롯됐어요? 감관으로부터. 지극히 오관으로 느껴지는 이 감관으로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오류였죠. 오류였어요. 그리고 내적인 것들에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설명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람, 그 다음에 사레, 그리고 이집트 여종,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서 제가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어를 끄집어낸다 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결합을 했다. 이렇게 임신을 했다.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란 것은 지극히 영적인 뜻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날로 성장을 하죠. 날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정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날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날로 자라기 시작해서 중생의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그 과정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주인 행사를 하려니까 당연히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중생의 직전의 상태, 자, 주님으로 보면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기 직전의 상태가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뜻이죠. 자, 99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상태, 인성이 남아있는 상태를 아브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성이 제거된, 다시 말씀은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상태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전능자. 그렇죠. 자기가 믿는 전능자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상태에서는 누구를 믿고 있었죠? 그때서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뭘 가리키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듭난 자만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지각할 수가 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생각 속에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복종으로부터. 자기가 믿는 절대자 신의, 절대자로부터, 절대자인 그 신으로부터, 능력자로부터 계속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에 속한 것은 이에 속한 것들이죠. 이에 속한 것들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복종을 했어요. 끊임없이 복종을 했어요. 내 생명이 안 돼, 복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 복종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자랐죠.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그때의 주님을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지금? 모른다니까. 어디서 알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아, 생각 속에서 주님은 사랑이시란다. 생각 속에서 신령선이고 신령 진리란다. 무엇으로부터? 그동안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각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알고 있는 주님이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상태. 그것을 갖다가 엘로힘 이렇게 바꿨다 그랬어요. 엘로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아는 거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이 엘로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로부터 비롯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령 인간은 신령 선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신령 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을 복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을 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을 담는 진리예요. 네? 네. 생명을 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 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생명을 안 담고 있었습니까? 담겨져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은 어디 속에서? 지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선을 담는 진리로서 일을 한 거예요.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진,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어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는데 그것이 왜 복수일 수밖에 없느냐?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복수로 쓰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예요. 태양은 하나죠. 네. 자, 태양은 하나인데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쪼이게 되죠. 빛이 쪼이가 되는데 그 빛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 만물만큼이나 각양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령 진리는 복수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은 감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았는데 감은 감 같은 모습으로 귤은 귤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소나무는 그 빛으로부터 자기 소나무와 같은 것만 취해가지고 소나무가 된 거예요. 네? 네. 영은 자매님은 영은 자매님에 맞는 진리만 취해서 영은 자매님이 생명이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다경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만 취해서 자기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복수다. 그 선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상태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령 인간 대신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신 그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 다른 말로 선을 우러르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 나누어 먹다, 나누어 먹는 것, 잘라서 나누어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건네주어라는 말, 그 어원을 보면 그렇게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 먹다, 선택하다, 먹게 하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선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내가 대대로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을 우러는 믿음으로부터
선을 나누어줘.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나누어줘. 주님과 하나 되겠다. 주님과 결합되겠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할 것이다 그랬죠. 어떻게 있는? 나그네로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그네는 중생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땅을 향한 나그네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닐까? 그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고 교회 밖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씀. 이 나그네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타국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타국인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마구르라는 단어를 쓰죠. 마구르. 나그네라는 마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선을 우러는 믿음이죠. 그것은 곧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을 나눠 먹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선이 임류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임류로부터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교회가 내 마음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십자가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 무엇이 유전하게 속한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의 임류로 말미암는 또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의 임류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말은 선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 아셨죠? 이 소유라는 말은 사냥을 통해서 동물을 잡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7장 8절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조금 많은데 자, 9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님께서 또 지각을 하시. 아브라함은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다 하는 건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신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주님의 지각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속사람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속사람이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분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거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은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결합은 선으로부터만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약이라는 말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께 속한 선을 나눠 먹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선에 속한 정의.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경비원, 파수꾼, 양치는 목자. 다시 말씀드리면 악으로부터 지켜 선을 이루어 결합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언약을 지키고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르. 지키다, 관찰하다, 뭐 동산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보호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부터의 주님과의 결합 이 말의 뜻이에요. 아셨죠? 지키고 나와 네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진리, 다시 말하면 신령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진리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진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 선을 우러는 믿음이요. 같은 거예요. 선을 우러는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거 아니죠. 너와 뒤에 내 시도 대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 이 대대로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대대로란 말은 생명에 속한 믿음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나부터 아들도 그 후손 대대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것의 영적인 뜻은 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 지킨다는 말도 똑같아요. 위에서 말하는 샤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악과 거짓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그것들을 지켜, 그것들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어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뒤에 네오시도 대대로 지켜라. 명령 지켜라.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곧 천기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래 내려가서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자, 나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내 씨, 선을 우르는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사이에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지킨다는 말은 샤마라 그랬죠. 제가 거짓들의 침범으로부터 그것을 지켜 선을 이루는 것으로부터의 주님과의 결합이다. 풀으면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명확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것이 곧, 그러니까 선 그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을 이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선은 유일하게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선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미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켜야 할 사이에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자,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자,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라는 건 성경에 다 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간격, 사이,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이해되어진 사내 아이, 남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이해 안에 있는 자. 곧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바꿔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이 사내라는 것은 자카르, 기억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천국을 회상할 수 있어요?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진리로부터 회상해 볼 수가 있죠. 기억해낼 수가 있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사내 아이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내용이 상당히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셨죠?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벤이라는 단어를 썼다.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어다. 이 할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할례.
뜻을 바뀌는 거니까. 할례는 원래 뜻이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이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악들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 그러는 것입니다. 아, 네. 아셨죠? 가르침에 속한 진리로부터 악들을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할례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할례 중인 거죠.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중생한 자는 할례를 다 받은 자예요. 맞아요. 중생 중에 있는 자니까. 중생 중에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할례 중에 있어. 자, 할례를 받을지어라. 자,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래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포피를 잘라 베어내라. 자, 이 포피라고 하는 단어는 할례 받지 않는 이란 단어는 아렐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그것이 오를라흐라는 오를라흐. 이 표피라는 말이 오를라흐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무할례. 무할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해. 아시겠죠? 예. 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악들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해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 자해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표피의 살을 베어날 살은 바사르, 육체, 몸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감관적인 쾌락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감관에서 비롯된 기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포피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세상적이고 육적인 악과 거짓, 기쁨들, 탐욕, 정욕, 이심, 욕망, 간음, 탐심, 간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한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포피예요, 포피. 자,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가리켜서 할례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할례는 그러니까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네. 외적인 걸 잘라내는 거니까. 내적. 할례가 내적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잘라냈으니까 내적이죠. 마음의 할례가 네. 마음의 할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는 그냥 예전이죠. 그것은 언약의 표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 겉에 속한 예전이요. 소위 말하면 그 예전은 그 뜻을 담고 있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남성의 생식기죠. 소위 말하는 남성의 생식기의 거피를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30장 5절 한번 신명기 30장 5절. 30장이죠. 네네. 네. 여기 자 보면 우리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경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니 내가 내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모압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맞은편, 동편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동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자,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할례가 곧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는 육적인 할례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건 그냥 예전이에요, 예전.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회상하면서 외적인 행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자 5절에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쭉 제가 봤어요. 자 5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자 내 조상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조상.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이 어떤 땅이 뭘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죄악된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데려온대. 주님께 데려온대. 보면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오시린다. 주님께 데리고 오신다니까 그곳으로. 천국? 자,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천적인 영적인 교회, 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자연적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그것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보면 누구를 모압 땅에 있는 지금 중생 중에 있는 중생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니까 중생 과정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이삭이 차지했던 야곱이 차지했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이 차지한다는 소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아까 우리가 소유는 아웃자라고 배웠어요. 네. 사냥을 통해서 동물을 잡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을 그것이 곧 그것을 차지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시고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지혜에 속한 능력 가운데 선으로부터 지혜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게 한다. 이 선이라는 말의 뜻이 야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보면 야타브.
마음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뜻이에요. 자,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다섯. 증대, 번성이라는 말은 진리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진리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선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선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내게 선을 행하시고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선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지혜의 능력으로부터 많은 열매, 진리의 열매를, 진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번성케 하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 주 너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존재 대신 그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령 인간, 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 자손은 씨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라. 다시 말씀드리면 외워버리세요. 입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선을 우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자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텅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라바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마음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 말이 공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장이죠.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여기서 지금 레바브라는 단어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아에 속한 쾌락, 탐욕, 정욕, 욕망, 이 세상 끝인데 육적이고 세상 것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내 마음인데 그것이 선을 우러는 믿음으로부터 그 마음에 뭐를? 할례를, 그것들을 제거,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할례란 말은. 예? 할례를 베푸시어. 자, 잘라내.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텅텅 비어있는 너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탐욕, 전욕, 이기심, 욕망, 자에 속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선을 우러는 믿음으로부터 잘라낸다. 그 말을 갖다가 할례를 베푸시어 마음을 당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시다. 여기서 내 마음은 잘라낸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잘라낸 마음. 그러니까 선 안에, 진리 안에 있는 마음. 다하여 내 혼은 이해의 측면에서, 마음은 의지 측면에서. 아셨죠? 네.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 사랑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늘 사랑하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하브. 마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 와 있는 자. 아하브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아하브. 주님의 생명이 알렙이라는 단어로부터 알레헤 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자.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예요. 머리 코 박고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 해준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은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게 해서 할례를 하게 되면, 잘라내게 되면 너로 살게 한다. 영생의 삶, 생명의 삶. 아셨죠? 간단하죠? 이 말씀의 뜻은. 뭐 산다는 말이 육적인 삶을 하시고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희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의 두시리니.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의 뜻은 성경에 보면 저주란 말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저주란 말은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저주라는 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맹세란 뜻이 맹세.
맹세. 이제 언약의 맹세대로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맹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 풀으면 그 뜻이에요. 주님이 저주할 수 없죠. 그렇죠. 사랑 그 자체가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저주란 단어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약의 맹세대로란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저주란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맹세란 단어입니다. 맹세. 이것이 알라라고 하는 맹세하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돼요. 맹세. 아셨죠? 여기서 지금 저주란 말은 언약의 맹세대로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원수들은 악 안에 있는 자, 미워한다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라는 건 그 악과 거짓으로부터 선에 관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늘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피팍하는 것,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피팍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박해하는 자들 위에 두시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는 그들은 성경에 언약된 맹세대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그런 자는 멸망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맹세대로 악과 거짓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하여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미워하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주님이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니까 너는 돌아와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자, 음성은 진리의 가르침, 부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콜, 부르다. 목소리, 뭐 이런 뜻인데, 부르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르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로부터,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복종하고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어요. 아까 지키고 라는 뜻, 언약을 지키고 라고 말할 때 샤마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들로 침투로부터 지켜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선을 이루는 순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음성을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가 오늘날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말은 낮을 가리키는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욤. 낮, 주간.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행하라. 이 내게 명령한이라는 말씀의 뜻은 지정하여 정한 이런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은 지정하여 정한. 짜바라는 말이죠. 짜바. 구성하다, 지정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하여 정한 율법, 계명. 예? 미tzvah. 십계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지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여기서 지금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미tzvah라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 어원이 이 짜바라는 말로, 명령한다는 말로, 지정하여 정했다는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의 뜻이. 이 계명이라는 말씀의 뜻이. 미tzvah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정하여 정한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것이 곧 계명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 짜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명령, 지정하여 정한 그 계명을 행하라. 반드시 가르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손의 모든 일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리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자가 아니라 이 베트와 테트의 합성어인데, 보면 아니 테트와 베트의 합성어인데, 그 말의 뜻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지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복이란 단어예요. 이 토브란 단어를 씁니다. 토브.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지각된, 이해된, 깨닫게 되는 지각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혜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지혜로부터
지혜에서 비롯된 손 능력으로부터 요드 손 능력으로부터 내 모든 일 곧 내 몸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땅의 열매 몸의 열매는 내적인 것 배라는 몸의 배라는 단어부터 유래된다는 거죠. 내적인 영적인 것들을 내적인 것들을 가축의 열매는 베헤마 외적인 것들을 내적인 것 또는 외적인 모든 것들 여기 보면 땅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이거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다마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다마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아담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담은 얼굴이 붓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천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얼굴은 내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붓다, 빨갛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단어로부터 유래된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지금 땅의 열매로 내게 풍족케 하리라는 말씀일 때 이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단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룬다. 그것으로부터 풍족해지리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려워요? 어허이. 이거 어렵다 그러면 너무 말이 너무 빨랐나요? 시간이 촉박해서 좀 빨리 좀 해서 그런가? 지금 이 할례라는 말의 뜻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하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내용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9절에 복으로 라는 말씀도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지혜로 속한 능력으로부터 내 손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능력으로부터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가축의 열매라는 겉사람에 속한 주님에 속한 열매를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선에 관한 열매, 선에 속한 모든 것들로 풍족하게 해주겠다. 풍족하게 하시리라는 뜻이 어떻게 되면 할례를 하게 되면 자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면 그 뜻이에요 지금. 누가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언약의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럼 여자들은 천국 못 가겠네. 할례 못 받으니까.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마음의 할례. 이 할례는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그 이하도 지금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 보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놓은 건 많은데 지금 더 이상 못 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11절에 볼게요. 자,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내 언약의 표가 되리라. 자, 너희는 너희 표와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언약의 표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말이고 표나가는 것은 표징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표징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럼 표징. 그와 같은 행위는 동의, 허락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허락의 행위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고백에 대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예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 예전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담는 것이고 그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동의 표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표라고 하는 단말은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트. 신호, 표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동의하다, 허락하다라는 우트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답니다. 히브리에 보면 자 12절에 보니까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자
생명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자,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사내아이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네. 자,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자, 한 사람으로 보면 진리로부터 생명 안에 있는 자, 이 사내아이라는 것은 남성으로서 곧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집에서 태어났거나 자,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의 뜻은 내 씨가 아니고 타국에서 돈으로 샀어도 자, 여기서 보면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자. 이 집이라는 것은 바리트,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집에서 태어났거나 어디야? 내 씨가 아니고. 예, 자 보면 자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자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선을 우러는 믿음의 믿음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나 이 타국인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하는 타국인하고는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타국인은 마구르라고 하는 나그네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었는데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것은 타가르, 네카르 벤, 네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카르. 이 벤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카르 진리 안에 있는 자. 이 네카르라는 단어는 이질화되다, 색다르다, 낯설은 사람, 생소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카르 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교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타국인, 여기서 말하는 네카르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타 종교 안에서 그들의 교리로 인한 삶 가운데. 그렇죠. 예. 그들이 믿는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 예.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네카르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곧 선을 우러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 안에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믿음 안에는? 그렇죠. 믿음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자 그 이외를 가리켜서 다 타국인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 뜻인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네카르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네카르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그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네카르벤이니까 아닐까? 그러나 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넓은 의미로 네카르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 또한 이방인들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뜻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문자적 뜻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교리 안에 있죠. 예. 그럼 그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들이나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들은 믿는 교리로부터 선 안에 있다니까요. 진리 안에 있다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믿음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 예.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를 또 이방인이라는 것. 예. 왜? 그들도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도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깊은 내용이죠, 사실은. 이거 아마 다른 사람들 개신교나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이건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믿음만에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만에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희한한 소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닦거나 자 타국인으로서 돈으로 샀어도라는 말씀 뜻은 그런 자가 진리 안에 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진리 안에 돈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난지 8일이 되면 자,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진리 가르침 가운데 오는 것을 일컫는 말, 이 돈으로 샀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돈으로 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만 자. 난지 8일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8이라는 것은 7 다음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종전 것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중생이라 7이라는 것은 중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네.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듭남,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8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종전 것으로부터 종전 것들의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여기 8일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를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라는 것은 반드시 자아에 속한 낙과 거짓들을 제거가 돼야 된다. 제거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자, 내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집은 의지에 속한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 사내가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시가 아니고 타국 밖에 태어났다는 건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속한 자와 교회 밖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돈으로 샀다는 말과 내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로 지금 분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든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든지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돈으로 샀다는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반드시 악과 거짓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 간음, 음탕, 뭐 갖가지 것들, 육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된다. 이 제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정욕, 이 제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끊어내는 거. 끊어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걸 다 벗어버리면 순결. 그럼 우린 방구석에서 그냥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되면?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끊어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다 그러면 수도원, 옛날에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산 가운데다가 수도원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제거해서 버리고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삶 가운데서 근데 실천을 해야 돼. 내가 늘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건 뭐예요?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카톨릭에 속한 날. 그래서 뭘 졌어요? 산 가운데 수도원을 졌다니까. 수도원 져놓고 세상과 담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것이 곧 할 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이심,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르는 도구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 주님을 우르는 도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무엇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 애정으로부터. 네. 탐욕이란 말은 의미가 좀 달라요. 네. 그런데 그 얻은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을 우르는 사랑하기 목적으로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잘라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을 우를 목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네. 본질이 달라요. 그것을 질서가 바로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걸 모르니까 저기 절 가운데다가 산꼭대기에다 집 지어놓고 수도원 생활 한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렇죠. 예. 그 말이에요.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 말을 잘 못 들으면 산 가운데로 수도 생활한다니까. 아시겠죠? 삶으로부터 우리는 주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현장으로부터 주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삶을 떠나서 주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자, 그것으로부터 영원이라는 말은 그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영원한. 영생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곧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선을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말씀이 그 뜻이죠. 곧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된 결합이 되리니 영원히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 살이라는 것은 바사르, 육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궁극적인 겉사람에 속한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삶으로부터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이라고 하는 바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인데요. 알고 그게 그 뜻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궁극적인 삶이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삶이 선을 우러르는 도구로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할례를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머리 싸매고 절간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 얘기인데. 자, 14절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악과 거짓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난 자는 곧 그 표피살을 베지 아니한 자는, 그것이 곧 표피살을 베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자해가 그대로 남아있고 자해에 속한 사욕, 정욕, 이심, 욕망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삶 그 자체가 그것들을 우러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죠? 부동산 투기하고 또 부정선거하고 또 갖가지 그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정치인들이라고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교회 소위 목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힘을 빙자해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리키는, 그리고 그들 탐욕으로부터 교회 늙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곧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인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 극히 드문 사람들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요즘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걸 가리키는 목사들이라는 것을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자,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씀을 뜻이죠. 이 백성이란 단말은 진리, 암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선, 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고이, 백성은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치다, 집합하다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로부터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절대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건 선을 우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부터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삶을 보이는가? 내 마음의 본심은 도대체 어떻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랑한다는 건 입술 고백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그 낱말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선이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진리로 가르침으로부터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다면 그 악은 반드시 끊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와 같은 여정에서 절대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저희가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이 곧 할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일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